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 중에 특별히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 이 무교절을 회복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좀 이야기처럼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큰 기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는 아시죠? 유월절이라는 것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이렇게 노예 생활, 포로 생활로 이렇게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할 계획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첫 번째 아들, 모든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재앙이죠. 제가 만약에 그 재앙을 당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을지 참 끔찍한 재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것을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제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 놓은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문 앞에 이르러서 그 심판하시려 하다가도 이 문 인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죠. 사실 어떠한 자격으로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고 그 피 안에 있으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주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있었던 이 날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꼭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요 보통 1월 14일, 그러니까 유대력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1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이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까지 기간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야? 같이 붙어 다니는 날이에요. 유월절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무교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출애굽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이 무교절은요,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쓴나물과 함께 먹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월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을 들고 탈출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그 날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때 먹었던 것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때의 시간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잘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얼마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우왕좌왕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예배들이 회복되고 이 하나님께서 기념하신 그 절기가 회복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지켜져야 할 절기는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 왕 바로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왕이 돼서 다스렸죠. 근데 여로보암이 금지시켜 버렸어요. 유월절을.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해 버린 거죠. 유월절을 금지시켜 버렸고 그때부터 계속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 유월절 지키는 일들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반면 이제 남유다에는 지켜지긴 했는데 굉장히 간헐적으로 가끔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켜야 한대 라고 조상들에게 들어와서 그냥 지키게,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는 채 그냥 유월절이래, 무교절이래 라고 하며 우왕좌왕하며 지켜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시작해서 하루 동안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왜죠? 유월절에 양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요, 그 다음 날이죠. 유월절에 이어서 한 주간 동안 누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예요. 자, 여러분, 무교병 맛있을까요? 맛 없을까요? 예, 별로 맛 없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직접 명령하신 절기인 것이죠. 이 히스기야 왕이요,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원래 율법대로 다 회복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사 사역을 이 유월절을 지내려면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를 도와줄 제사장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많아서 유월절 제사를 도울 제사장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옛날 말로 돼 있어서 어려운데 잘 풀어오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도 이게 아주 너무 오랜만에 제대로 지켜지는 절기니까 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못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딱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못 하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상의를 해가지고 한 달을 미루자. 그리고 다시 좀 잘 전달해가지고 2월 14일에 모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지키기로 하고요. 남유다 전체뿐만 아니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전체에도 보발꾼을 보내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명령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일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7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게 멸망했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북이스라엘에 왕이 없고요. 그냥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고, 그 땅에 북이스라엘에 지금 사는 사람들 중에 아수르에서 아수르 왕이 아수르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 여러 사람 민족들이 섞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굉장히 적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죠. 그 북이스라엘 땅에 조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네 유월절 지킨 지 오래됐지? 너네 모르지? 우리 같이 하나님 예배하게 너 예루살렘으로 와. 여기 국경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 같이 예배하자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한 왕인 것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민족으로 여기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예루살렘 내에 아하스 왕 때 구석구석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단과 향단을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폐기 처분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우상들 다 때려 부순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약속한 것처럼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 14일에 이렇게 유월절 지키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하스 왕이, 여러분 남유다에서도 아하스 왕 때는 이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꼭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동안 절기가 지켜지지 않은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몇 년, 굉장히 오랜 시간 다스렸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또 우왕좌왕했겠죠. 이거 한동안 지켰는데 잘 안 지켜지더라.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라고 했겠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 적용하는데 미숙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 제사를 이렇게 집례하고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이 제사에 이게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가 잘 되겠습니까? 이 절기가 잘 지켜지겠어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오죠. 이게 또 보면은 제사 사용을 하기 전에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꼭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아직 미처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속히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의식을 치른 다음에 유월절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2월 14일 날 유월절이 여태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인도해야 하고 지도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손에 일이 안 잡히고 어찌됐든 막 실수가 연발이 되지만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예배에도 이렇게 설교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제사 지낼 때요, 양 잡는 것 제사장이랑 레위인이 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끌고 온 양은 본인이 잡고 본인이 각을 뜨고 본인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게 도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사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절기를 계속 지키고 이 번제가 계속 지켜졌으면 사람들이 조금씩 숙달이 됐겠죠, 제사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 중에 누구도 이 도살하는 거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 레위인들이 도와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백성들이 직접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잡고 그 피를 빼내는 일, 그리고 이 뿌리는 일들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원래 하는 일인데 백성들이 못 잡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일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숙달이 되어 있는 레위인들이 이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양들을 레위인이 잡아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물의 고기, 이제 6월절에 양을 잡고 나면 고기를 먹는 게 이게 또 절기를 지내는 방식인데, 이 고기를 먹게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을 잘 못해가지고 이 규례를 어기고 고기를 먹었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 이후로 지켜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어긴 것은, 규례를 어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한 거기 때문에 큰 죄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저희가 잘 몰라서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치료를 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은혜, 이게 좀 속된 말로 은혜의 도가니죠. 은혜가 넘치는 지금 절기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이 절기를 본인들이 기뻐서 일주일 더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야, 이거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일주일 더 하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교병 먹는 거 맛 없어요. 여러분, 고기는 하루만 먹는 겁니다. 6월절 하루만. 나머지 7일은 무교병 먹으면서 맛없는 빵 먹으면서 지내는 시간인데 그거 일주일 더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일까요? 여태까지 여러분, 이 6월절 제사는요, 그 안수하고 양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절기의 회복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속죄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렇게 기뻐했던 적이 없었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그냥 기쁘다, 축제 열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맛있는 음식도 없어요. 무교병 먹으면서 지내는 그 일주일, 거기다 일주일 더 하죠. 그럼 14일을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행복했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기쁨이 넘쳤대요. 이게 축제여서 넘쳤던 게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기쁘게 파티했기 때문에 넘쳤던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속죄함 얻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속죄함 얻은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양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막 양 7,000마리 막 10,000마리 이렇게 또 히스기야 왕이 그 일주일 동안 주고 막 귀족들이 10,000마리 여러분 이 17,000마리 어떻게 된 거? 다 잡은 거예요. 17,000마리 양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피가 철철철 흘러 넘쳤을 겁니다. 잔인한 그 도살의 장면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속죄의 기쁨이 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든 것입니다. 잔인하게 한쪽 면에서는 그 잔인하게 도살되는 양들이 있지만 그것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을 했죠. 지금 저희들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은 이 속죄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얻었던 그 홀가분함과 그 기쁜 마음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 트리 해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대림절 이렇게 기간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양처럼 그 피 흘리기 위해서 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절기가 회복되면서 이들 가운데 있었던 그 기쁨의 이유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축제여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속죄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지나실 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죄 씻어주기 위해 오셨지 그분이 없었으면 내가 이 속죄의 기쁨 느낄 수 있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서 속죄함 얻는 그 큰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는 깊이 묵상하며 그 보혈을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또한 우리가 12월 한 달을 지나는 동안 그러한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